귀한 수요 기도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앞에 화면도 있고요, 종이에도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본문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어떤 빵집에 마녀의 빵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빵집에 아침마다 어떤 중년 남성이 손에는 페인트 자국이 가득 묻어져 있는 중년 남성이 이렇게 빵을 사러 온 겁니다. 빵집 주인이 아침마다 똑같은 빵을 사가지고 가니까 몇 날 며칠을 지켜보다가 저 사람이 아마 돈이 없는 화가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어느 날 날을 잡아서 이 빵, 그 사람이 사가지고 가는 빵에다가 그래도 그림 그리면서 힘도 많이 들고 맛있는 빵을 먹고 힘을 내서 좋은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빵에다가 이렇게 둥근 타원형의 빵인데 거기에다가 그 빵만 사가지고 가니까 여기다가 조각을 내가지고 치즈를 듬뿍 집어넣습니다. 아주 그 다음날 이제 똑같은 빵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이제 집어가지고 갔습니다. 갔다가 조금 지났는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90일 동안 했던 작품을 망쳐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화를 낸 겁니다. 알고 봤더니 건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건축사였는데 도면을 다 그리고 그 빵이 지우개로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래서 밑그림 그렸던 것들을 지우개로 그 빵으로 다 지우는 작업을 하느라고 지금 열심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수십일 동안 했던 작업을 그 치즈가 묻어있는 듬뿍 치즈가 들어있는 것이 옴싹 그 종이에 묻어가지고 작품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빵집 주인은 친절을 베풀려고 애를 썼는데, 그리고 또 혼자 상상으로 이 사람은 분명히 가난한 화가일 거야 라는 상상이 더해진 겁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상상하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할까요? 벌 안 받으려고. 5번의 기도를 안 하면 알라가 와서 자기에게 벌을 내릴까 봐 5번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어떤 분이 이슬람교도가 서울의 강남이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딱 되니까 택시 아저씨한테 잠깐 서라고, 나 저기 가서 매트 깔고 가서 알라에게 절을 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돈 더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엄청나게 차가 정체되는 그 순간에도 그 정도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알라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벌 안 받으려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7번씩 반드시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벌 안 받으려고. 우리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주기도문을 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을 알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교나 힌두교처럼 불교처럼 그렇게 상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01문입니다. 우리 같이 제가 질문하면 우리 권속들이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이를 혹시 안 가져오셨나요? 네. 뭔가 여기 그 아빠 폴더에 보면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세평강 소요리 문답에 보면 101문 있거든. 그거 한 5개 정도 출력해 갖고. 네. 자, 다른 이야기 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가지를 했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3가지가 있고요, 또 우리를 향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또 그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것,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를 향한 기도가 또 3개가 있죠. 하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는 우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서로 용서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데 여기 시험도 어떤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기도는 아버지가 중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서로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은 소위를 문답 101문에서는 우리에게 107문까지 있는데, 앞으로 6번 정도, 6, 7번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강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도록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구별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고, 또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고, 그 이름에 대해서 홀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나눠드려가지고 이렇게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광 청년. 다 있으시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101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든 것에서 우리와 타인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일을 그분의 영광으로 처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아버지를 향한 기도 세 가지가 있고 또 우리를 향한 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든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영화롭게 되시도록, 그리고 모든 일을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끄트머리에 보면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도 권능도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바라는 열망이며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에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 가능함을 인정한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도록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 구별되도록, 우리보다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높여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전능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인정하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봐라 라고 그러셔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구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은 죄 없다라고 하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출애굽기 20장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민수기 20장은 지금 무리바 그 물에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저 바위에 명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물아 솟아나라 명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가서 무리바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꽝 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명하라 그러셨어요. 화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셔요. 12절에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자기의 본성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무리발을 탁 친 거죠. 그러면서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방치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이름 가지고 내가 너하고 전쟁할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을전정 모욕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하고 또 경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가 완전히 잠에 빠지도록,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 그게 양심에 찔렸다는 거예요. 뭐 그를 손을 벤 것도 아니고 칼을 갖다 겨누면서 죽일 거야 이런 것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제스처도 아니라 옷자락 하나 뱉는데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놔둬야 되는데 자기가 옷자락 뱉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러웠다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언냐 잘됐다, 왼수를 만났네. 이제 나를 그렇게 10년 동안 쫓아다니더니 이제 드디어 죽일 기회가 생겼다.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기회입니다. 기회. 죽여야 됩니다. 왕 되셔야죠. 찬스입니다. 막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옷 하나 뺐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로 성도들끼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혹시라도 험담하거나 모욕하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다윗이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할 뻔했고 또 옷자락 베버렸다. 계속 그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거나 우리의 입으로서 범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거기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러지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다른 신들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그거죠. 시편 67편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을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도를 땅 위에 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시는 하나님, 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라는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이쪽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높였느냐?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읊조린 거죠. 그리고 또 주의 행사를,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낮은 소리로 되뇌었다는 겁니다. 되뇌인 거 뭐예요? 각인시켰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찬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리까라고 찬양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있을까요? 우리 시편 83편 1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뭇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이 오렙과 스엡같으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새나와 삶은 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짓부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83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아까 그러죠. 하나님이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라는 게 지금 시편 83편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름들이 나온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또 그들을 패망시키시고 그들을 굴복시켰던 족속과 민족들이 계속 사람들이 이름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멸망당했지만 그들이 패망을 당했지만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십시오라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23절 4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들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해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될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이름이다. 그리고 나는 내 영광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들에게 줄 생각이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 그랬습니까?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이야기하시게요.
딱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어디요?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예. 안 떨어지면 결국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열매 맺으라 그러면 막 여러 가지 막 머리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주실지는 몰라요. 그럼 또 묻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제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그 양분을 받고 내가 열매 맺어야 되니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아버지와 계셨고 그 영화를 지금도 누리셨고 또 앞으로도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까 했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아멘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그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 못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택하신 족속도 아니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도 아니고 거룩한 나라도 아니고 소유가 된 백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앞에서부터 뒤로 보기도 하지만 뒤에서부터 앞으로도 봐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온갖 것이 다 있잖아요. 그죠? 어디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쫙 있잖아요. 왜 그게 있을까요? 역사를 알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봐라,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다 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박물관이라는 거죠. 자,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징계하시면 그분의 의로움을 찬양하고 그분이 용서를 베푸시면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네, 아멘. 네. 그 밑에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거 한 번만 넘겨주세요, 집사님. 지난주 주일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불러야 된답니다. 네. 네. 우리 자기 이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옆에 있는 분 성도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이는 하나님 걸작품 정은이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정은이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전전에 살만 날 거에 제가 헷갈렸네요. 성도님은 하나님 걸작품 성도님은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해요. 성도님은 하나님 덕분에 살만 날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만 될까요? 정은이는 하나님 걸작품 정은이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정은이를 사랑해요. 정은이는 하나님 덕분에 살만 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찬양하고 주님은 거룩하시고 또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심을 저희들이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아버지심을 저희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